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장마가 끝나고 끝났는지 모르겠네. 후덥지근해서 아주 미국에서는 살인적인 무더위라고 그래서 아주 조심하라고 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한번 보자.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여사님 찾아드렸나? 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과 만나느냐,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건강, 자기의 자화상이 좋은 쪽으로 형성되느냐, 나쁘게 형성되느냐, 그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몇몇 분이 저를 굉장히 잘 봐주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음성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먼저 우리 시골의 고향교회 목사님이 내가 평일날 교회에 이제 놀러 갔는데 사택에 계신 목사님이 오상거이 상거이 참 이름이 참 좋네. 뭐 이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칭찬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우리 심부름으로 다른 학년 선생님께 이제 교실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오상거이는 참 생긴 것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또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것이 기억에 지금까지 쭉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고향교회 한참 선배였던 이제 그 당시 나는 총괄이고 그분은 결혼을 했을 때니까 그분이 이제 늘 저한테 이제 보면 하는 말이 오상거이는 아주 지혜롭게 생겼어. 아주 지혜가 많아. 그런 말씀을 늘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의 말씀이 실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말로 그렇게 이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껏 살아왔어요. 한 가난하고 병약하고 삶이 참 팍팍했지만은 그걸 나는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인 줄로 그렇게 그분의 말에 의하여 내 자화상을 그렇게 그렸고 그래서 정말 나도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아주 그렇게 참 교만이 아니라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머리도 좋고 뭐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면서 지금껏 쭉 살아왔어요. 그것이 오만이나 어떤 오만함으로 그렇게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주 건강한 자화상으로 그분들의 말들이 내 마음에 남으면은 그것은 굉장히 내 인생에 도움이 돼요. 가난하건 병들건 삶이 어렵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건강한 어떤 자양분이 되어서 쉽게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만남이란 참 중요한 거구나. 참 긴 세월을 살면서 다시 한번 만남의 중요함을 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런 좋은 만남 또는 나쁜 만남 같은 만남이 있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 가운데 나쁜 만남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나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고 나의 못된 것, 나의 못된 망아지 엉덩이 뿔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엉덩이에 뿔난 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를 내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재해석을 하면 우리 그런 나쁜 만남도 사실은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뭐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좋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계속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남아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잡아요. 예, 우리의 삶의 자화상을 자꾸 해롭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없도록 나쁜 독소로 계속 그것이 기억이 우리의 마음에 퍼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기억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기억은 계속해서 더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면 그 좋고 나쁜 기억들이 다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만남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아주 역사를 뒤바꿀 만한 아주 몇 가지 핵심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어 그리고 또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되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런 아주 좋은 만남이 우리의 삶도 바꾸어 놓듯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도 아주 기독교의 역사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어요.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지략이 교회를 확장해 간 것이 아니라 인간 수단을 초월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며 역사를 주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구속사 전체에서 지각 변동에 해당하는 몇 안 되는 그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율법적 울타리에 미어있던 복음의 물결이 마침내 인종과 문화 그리고 국가라는 완고한 장벽을 깨뜨리고 이방인이라는 열방의 바다를 향해 본격적으로 터져나가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유심히 살펴볼 때 이 일 뒤에 인간 사도들의 치밀한 전략 기획서나 교회의 대대적인 선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이제 내가 이방인 선교의 시대를 개막해야 되겠다. 그걸 결단한 적이 없어요.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 역시 내가 유대의 사도를 초청해서 우리 가문을 구원할 대형 집회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획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일의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을 짜시고 연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사도시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항구도시 요빠의 어느 지붕 위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도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정밀하게 주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를 이끌어 아담과의 만남을 주선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 룻을 인도하여 누구죠? 보아스에게 인도하셔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주선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방 여인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정밀하신 기획을 따라서 그 두 사람을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선교, 즉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를 우리의 삶으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어떤 기업, 어떤 일을 만나는 것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선교의 참된 완성은 인간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부서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히 나를 맡길 수가 있게 될까요? 첫째로는 내 안에 자기중심적 편견을 무너뜨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에 쓰임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편견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으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앙의 거장이었던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마음에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고 있던 영적, 문화적 편견의 벽이 있었습니다. 요빠의 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고 메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레위기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온갖 짐승들과 곤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0장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요구에 정면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편견이 강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나는 싫다고 거절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물 중에 가장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 구절에는 지독한 영적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 주여라고 하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주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간섭과 고집에 충돌할 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순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시며 베드로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3가지 견고한 편견을 부수고자 하셨습니다. 그 3가지 견고한 편견이 뭘까요? 첫째, 종교적 편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유일한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정결법과 할례, 레위기의 음식법을 완벽히 준수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독점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자신의 거룩함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종교적 전통과 제도, 인간이 만든 교리적 형식적인 틀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부정하거나 정하거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뱀도 먹고 깨구리도 먹고 안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박쥐도 먹는답니다. 심지어. 인간이란 사실 먹을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런 음식 규례를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해제시켜서 그 이후로는 이제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방인 인간들이랴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었을지라도 그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상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기로 택정된 사람은 율법의 그 구약 율법 정신을 가지고 부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강고하고 잘못된 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환상으로 베드로를 깨우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편견을 가지시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런 편견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다 죄인이다. 다만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 편견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그들과 함께 식탁에 밥을 먹는 것은 치명적인 부정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철저히 금기되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익숙함의 틀, 익숙한 문화적 울타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려는 위대한 창조적 역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잖아요. 많은 외국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 우리가 많은 외국인들을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과 이렇게 그분의 어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접하면 뭔가 우리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음식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적 편견으로 우리가 외국인을 그렇게 선을 그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외국인들도 우리는 밥을 먹고 외국인은 고기를 먹고 우리는 박쥐를 안 먹고 중국 사람은 박쥐를 먹고 우리는 고더기를 안 먹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고더기를 먹어요. 다양한 문화와 어떤 역사가 다른 그런 많은 외국분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어떤 그런 음식 문화라든지 언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그들을 우리의 이 교회 안에 더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런 문화적 편견, 유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만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아집을, 편견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사도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 환상을 보이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인종적 편견이 있죠. 당시 유대 랍비 문헌들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멸시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썩이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까지 여겼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기 위해 창조된 존재. 얼마나 무서운 편견입니까? 이런 무서운 편견이 후대에서 히틀러, 나치당의 히틀러가 백인 우월주의,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을 가스실 보내 학살하는 그런 무서운 짓을 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편견이 바로 인종주의예요. 인종주의. 백인이 낫다. 또는 뭐 황인종이 낫다. 흑인은 못하다. 뭐 이런 인종별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이 바로 인종적인 편견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한 모든 인종의 집합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요.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사실은 그 교회는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편견이 강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편견도 여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방향성은 언제나 다양성을 인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이자 위대한 신학자인 레슬리 뉴 비긴은 영국에서 태어나 1936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아 영국 사람이 인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끔씩 이 인터넷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인도의 어떤 그런 흔치 않은 장면을 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1936년도에 영국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갔으니까 얼마나 큰 개입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오랜 인도 선교를 마치고 서구교회로 돌아와 그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자들의 완악함이 아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문화적, 교파적 편견의 울타리 안에 복음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익숙한 틀 안에 길들이려 하는 자기 중심성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편견의 벽은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비극적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러한 편견의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세상 때가 너무 묻어서 교회에 나와도 절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나랑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니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어. 저 사람은 말도 안 통하고 성격도 안 맞아서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속단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우리들의 편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거룩함의 기준, 내 경험과 세상적 기준의 잣대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구분받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우리 마음대로 선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교는 내 안에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편견의 벽이 성령의 방망이로 완전히 끼어져 산산자국 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깨끗하다 하신 영혼을 우리가 감히 속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불가피하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죠. 대구에 혼자 자취를 하면서 두루산공원을 걸어서 늘 신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가면서 늘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늘 가면 운동장 근처에 뚝에 앉아있는 약간 불량해 보이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저는 그 청년을 쭉 돌아가지고 만만한 사람에게만 전도지를 예수,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또 그 청년을 피해서 돌아가려고 쭉 돌아가는데 그 청년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다가 갑자기 내 멱살을 쥐고 쥐 흔드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 언덕이 이제 잔디 언덕이거든요. 야구장, 축구장 뭐 그런 농장인데 그 잔디가 덮여져 있는 그 독에서 멱살을 쥐고 그냥 뭐 두루루 뒹구는 겁니다. 둘이서.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겁이 나고 해서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을 좀 좋게 하면서 그러시냐고.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예수님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저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께 또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나의 편견에 의하여 저 외모가 좀 불량해 보이니 안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편견 때문에 전해지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내 멱살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제발 복음 좀 전해라. 사람 얼굴 보고 차별하지 마. 그렇게 구제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편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미리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경건과 선행이 가지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베드로에게서 가이사라에 거주하던 이방인 로마 부대의 장교 고넬료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성경은 고넬료라는 인물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좀 과하게 내가 적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참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도덕적 종교적 그렇게 수준에 도달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의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유대인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던 경건한 구도자였습니다. 전문 주일인가 수요일인가 내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부대의 이 백부장은 많은 전장터에서 100명의 부하를 통솔해서 그 전쟁에 앞서서 적군과 싸우고 여러 전장을 드나들면서 아주 백전백승의 아주 노장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인도한 그런 아주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백부장이 되기 위한 자격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뛰어난 무력,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침착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하들의 모범, 네 번째는 부하들을 엄격함으로 훈련시킨, 그런 4가지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사실은 부러운 게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을 쫓아서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던 그런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의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유대인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경건한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집안 전체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었고 가난한 민중들에게 수많은 구제를 베풀었으며 정해진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 3번의 기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현대적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보수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보수 고신척이나 장로교 합동척 신앙을 지녔으며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 내놓아도 칭송받을 도덕가이자 어떤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대단히 날카롭고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고넬료가 보여준 이 뛰어난 성품과 경건 그리고 숭고한 구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경의 단호한 대답은 결코 아니다 입니다. 인간의 율법적 경건과 윤리적 선행에는 완벽하게 뛰어넘을 수 없는 결정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품격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을 얻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행이 많아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검은 숯을 아무리 숯돌에 갈아서 희귀하기 위해 갈아보세요. 하루 종일 갈아도 숯은 숯이에요. 똥을 아무리 삶고 또 삶아보세요. 여전히 똥이겠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여전히 죄는 죄예요.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시간을 엄수했을지라도 그의 종교적 행위 자체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정결한 의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 인간의 의식적 경건은 자신의 죄성을 가리는 종교적 위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도덕적 선행의 한계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 아낌없이 구제했습니다. 세상 철학과 인문학은 이런 사람을 향해 천국이 있다면 마땅히 이런 사람이 가야 된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절대 기준 앞에서 인간의 선행은 한낱 똥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인간이 자랑하는 가장 뛰어난 의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인간의 공로주의는 영적 자만을 낳을 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의 한계죠. 4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구원의 보증수표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만일에 그랬다면 베드로를 데려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만약 구제나 선행, 개인적 경건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언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18세기 존 웨슬리 회심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이자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는 홀리클럽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홀리클럽을 만들어 매일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교도소를 방문하며 심지어 목숨을 걸고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 떠났던 극도의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5명, 6명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가서 인디언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훗날 올더스케이터의 작은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회심했을 때 그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종교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의지했습니다. 내 노력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의 모든 선행은 공허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연히 믿고 깨닫기 전에는 모든 선행과 구제와 기도가 그저 종교의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참으로 도덕적이고 성품이 훌륭하며 선을 행하는 고넬료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 종교적 진정성은 사람을 복음의 길목까지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구원의 목적지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몸부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 깊은 심년을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경건과 선행은 어떻게 비로소 완성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열망을 보셨습니다. 그에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한 메시지의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의 윤리나 철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에 걸쳐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의 부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의 사함의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10장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한계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마침내 완성을 이룬 거룩한 순간입니다.
율법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 위에 내릴 때 비로소 그 율법은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에 매여 스스로를 정죄하고 타인을 배척할 때, 이방인들이 율법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방황할 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정결법의 장벽을 허물고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율법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런 대표적인 10계명을 대표로 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10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 안 섬깁니까? 섬기잖아요. 나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잘생긴 선남 선녀를 섬기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찌됐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요구에 그 요구를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의 완성이죠. 고넬료가 행했던 모든 경건과 구제는 이제 단순히 착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이자 거룩한 삶의 예배로 재탄생되고 재해석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고넬료의 그 선행과 구제가 그저 선행과 구제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이제 들었고 알고 믿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착함,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 기도, 구제, 모든 믿음으로 보는 손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저 착함에도 착한 그 수준에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는 구제와 선행과 양보와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선행과 구제의 완성은 바로 복음이다. 고넬료의 가문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은 성령이 부어지는 현장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종교적 열심으로도 도달할 수 없었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고넬료의 가문 속에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선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저 2000년 전 로마의 한 경건한 장교가 구원받았다는 먼 옛날의 신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평생 구축해온 신학적 상식과 문화적 편견이라는 틀 속에 갇혀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어지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사건이었으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전 지구적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단 하나의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지혜나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 또는 사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깨어서 고넬료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늘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또한 착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나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교적 삶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묵상도 관심도 없이 그저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대충 살아가면 물론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멈춤이 없는 시냇물처럼 계속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얼마나 환희가 넘치고 기쁜지 압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넬료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구제와 선행과 기도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고정관념, 교파적 전통, 정치적 성향, 세상의 기준이라는 단단한 편견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정죄하고 계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행한 종교적 봉사나 약간의 경건, 이웃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단 조용 좀 해주세요. 놔두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견고한 편견의 틀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편견이 뭡니까? 스스로를 향한 편견도 있어요. 나는 못났어. 난 할 수 없어. 나는 배움이 없어. 나는 가난해. 아무 쓸데없어. 뭐 그런 열등감 같은 편견. 하나님께서 손대는 인물은 그 어떤 삶의 이력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스스로를 향한 편견을 한번 깨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패배자야. 나는 못났어. 나는 무능해. 나는 약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빽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럭저럭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뜨려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가난한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은 좋아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나를 향한 편견을 깨야 돼요. 그리고 남을 향한 편견을 깨야 됩니다. 저놈은 나를 괴롭게 했어. 저놈은 나를 해롭게 했어. 저 사람은 나를 어렵게 했어. 저 사람은 나를 손에 입히는 사람이야.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짐작대로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아요. 네. 그 사람을 알아보면, 얘기해보면, 사귀어보면, 오래 세월을 같이 해보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그 강고한 편견을 하나님에 의하여 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내 속에 있는 편견을 깨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향한 편견, 타인을 향한 편견,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향한 그런 편견을 깨야 됩니다. 깨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재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의 나의 상처, 과거의 나의 원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실, 암울한 미래, 그런 것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해석이 재해석될 수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천국은 정치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나의 지나온 이력을 해석을 재해석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그렇게 만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가족, 이런 부모, 이런 친구, 이런 이웃,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예수가 아니면 그 질문에 답이 없죠. 수만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과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저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구나. 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실과 미래를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백도 없고, 응?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다. 믿고 기도하면 산도 옮기리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허투루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허투루 뻥치신 걸까요? 응?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산도 옮기리라 했잖아요. 거기에는 위대한 믿음의 진리가 있어요. 천국은 정치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저 하늘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 천국과 같은 그런 성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정치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했잖아요. 늘 편견, 나에 대한 편견을 재해석으로 깨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편견을 재해석으로 깨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또한 주 안에서의 편견을 깨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선교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선교 완성에 아주 중요한 길목에 내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황무한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불러볼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너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